1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에서 모든 육체에 임하신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요 근래에도 우리가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 정말로 참 몇 년 만이다, 어쩌면 몇십 년 만이다, 더 나아가서 몇백 년 만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또 전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새로운 기록을 세울 만큼, 신기록을 세울 만큼 그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이 발전해 가면서도 사건들도 발전해 가는지, 옛날에 그런 사건이 없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어쩌면 저런 일도 일어날까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려되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에 계속해서 간간히 종종 우리에게 그것이 그런 불안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쟁도 끊일 날이 없고, 한번 지진이 난다라면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는 이런 모습들, 수천 명, 수만 명에 매몰당하고 정말로 어찌해야 될지 알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빅뉴스, 신기록을 세울 만큼 그런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아무리 발달한 과학 문명의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능가하지 못하고 막아내지 못하고 예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코로나도 3년여 세월 속에 우리가 참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나마도 극복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질병을 우리는 또 경험해 보게 됐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또 어떤 질병이 우리에게 약도 없고 예방할 수도 없는 그런 질병이 나타날지, 말 그대로 신종이 나타날지 우리는 또 어쩌면은 알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일들도 그렇게 신기록을 세워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죠. 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신기록들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행복을 주는 신기록보다 우리를 더욱더 불안스럽게 만드는 신기록들이 더 앞서가는 세상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도 그러하건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은 우리 인간 사이에 정말로 신기록이다, 전무후무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것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별로 대단하다라고 할 만큼 못 느끼고 감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접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실제로 우리 인간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배제해버리고 별로 그런 것들은 세상적인 뉴스나 신문에도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장에 가서 현황을 보고 또 사건 사고 현장, 전장의 현장까지도 가가지고 그래서 레포트를 쓰고 뉴스거리를 찾고 한다 할지라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다라면은 세계의 빅뉴스 중에 빅뉴스요, 날마다 신기록이 세워질 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볼 수 있는데, 세상의 신기록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를 즉 복음, 우리를 희망차게 만들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진짜 소망이 있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해 가시는 것이 신기록입니다. 그걸 누가 흉내내겠습니까?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성육신하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무한 일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거는 정말로 일평생에 우리가 뉴스로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 구속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세상 끝날까지 그것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대서특필한 것이 시리즈로 말해볼 때 끝나지 않는 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어쩌면 또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부터 지금 세계적으로 펼쳐가고 있는 복음화 되어가는 이 모든 운동도 성령의 강림이 정말로 빅뉴스이기도 하고 신기록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일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서 세계 복음화되어져 가고 지구촌 곳곳에 우리나라 선교사만 한다 할지라도 정말 저런 데도 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아프리카나 지구 반대편에 그런 오지에도 한국 선교사, 세계 선교사들이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도 미전도 종족 선교사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들도 많겠지만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계시하신 바대로 세상은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만큼 또 세계적인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언젠가 그날이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록들, 그런 하나님의 사역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 불안한 그런 소식들이 끊일 날이 없이 들려오지만은 그러나 조금 각도를 달리해가지고 바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결코 우리가 거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도 살아남을 만한 이유가 있고 인생의 가치를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구약시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 된 것, 또한 사도들이 설교를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용해 주고 사용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 임하는 영이다 라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모든 사람에게 강림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차별이 없다. 모든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여기서 모든 육체, 모든은 말 그대로 모든이고 그리고 육체라는 것은 사라크스란 말인데, 이 사라크스를 폭넓게 생각하면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리고 죽은 시신을 가리켜도 시신도 피부, 옷을 우리 살갗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를 가리켜서도 사라크스 이렇게 말합니다. 넓게 보면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폭넓게 대상을 쓰여지고 있는 육체라는 것이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육체든 죽은 육체든 육체란 말은 다 사용되고 쓰여지는 넓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과 함께 사용되는 용어이다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짐승에 줄 일도 없고 죽은 자에게 줄 일도 없고 더 나아가서는 불신자에게 줄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좁혀 말한다면은 성령과 연관해서 육체를 이야기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 도와해 주시는 선물이 성령이기 때문에 여기서 육체라고 하는, 모든 육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 모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대에는 구약시대, 즉 예수님 오시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성령이 공개적으로 임하시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땅에만,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 생각했습니다. 구약시대도 성령이 역사하셨죠. 이모저모로 나타나시기도 하고 성령이란 말, 이런 말 잘 안 쓴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이 후 불어 넣어주셨다. 이것도 영이라, 영. 공기, 호흡, 이 영입니다. 구약시대 사용했던 것. 그렇습니다. 창조시대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그들에게 영이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예언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역사하셨습니다. 사용하셨습니다. 남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고 대상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순절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제사장, 선지자, 특별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라도 사도 바울은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만인은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을 대상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크게 작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성령 충만해라,
그것을 권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권능. 성령은 있긴 있는데 그저 찰랑찰랑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넘치도록 충만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 그리고 아주 은밀하게 임한다고 이제는 어쩌면은 가시적으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감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지금 움직이고 계시다. 성령이 임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또 죄가 회개가 나온다든가 기쁨이 넘쳐난다든가 방언이 터진다든가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성령이 나타나셔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고 막 역사하시고 외적으로도 드러나게 하시죠. 그래서 어쩌면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특별한 사람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정인이 되라고 주님은 이미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교회 와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성령이 임하시면은 너희들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들쑥날쑥하고 유대인만 자기들만이 선민인 줄 알고 그렇게 의식했지만은 그는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며 만민 오늘 본문에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 이것이 이미 예수님도 떠나가시기 전에 말씀하셨고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하게 하셨고 그 실제적으로 오순절을 통해서 12사도와 120명 성도들에게 임하여서 실제적으로 그들은 경험한 사실을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남녀노소 신분지 고하를 막론하고 출신 성분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사회적 계급이 어떠 할지라도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정말 획기적인 예언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는 요엘 선지자 자기도 예언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실제적으로 오순절을 기하여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을 기하여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만민에게 부어졌는데 자녀들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그리고 사회적 계급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주인이든 어느 누구랄지라도 모두에게 믿는 자에게 부어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을 기하여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언의 말씀은 지금도 성령은 우리에게도 임하여 계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 외적 표현이 세례받았다는 것이죠. 세례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시인했을 때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되죠.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 신앙적으로 마음적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인 것이다.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죄값 때문에,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내 대신 대속의 제물,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는 굳건하게 해야 되고 그 믿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불태울 수 없고 물러 씻을 수도 닦아낼 수도 없고 세상이 바뀌어도 그 사실은 바뀌지 않는 절대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자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 외적 표현이 신앙의 외적 표현이 세례로 그렇게 증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정식 교회의 성도 수라고 한다면은 세례교인 수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정회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명하신 것처럼 세례 베풀라 명하신 것처럼 세례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의 성례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대해서 굳이 안 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권장하셨습니다. 안 한다고 제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하라고 명하셨고 그것을 절대 명령보다 안 한다고 제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는 것이 유익하고 은혜의 방편 중의 하나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도 은혜 받지만은 성례를 행하면서도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권장하시고 신학적으로도 성례의 방편 중에 하나면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면서도 그것을 내가 소홀히 여기고 소극적으로 대하고 무시한다? 그건 진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성장하는 성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의 신앙의 윤리라고 말할 수가 있고 질서라고 말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숨어서 믿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내 믿는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도록 소개해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세례받는 거 꺼리하고 내가 믿는 거 조심하고 뭐 숨기고 그러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는 성령인데 왜 나만이 받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죠. 남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전해줘야 되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믿음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이 더해주시는 선물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민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그랬을 때 거기에 이미 성령이 임하셨고 또한 임하셔서 강하게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 믿는 이 믿음은 어떤 순간에도 잊어버릴 수가 없고 늘 그것을 우리는 되새겨가면서 교회 나올 때마다 구속의 은혜의 감격을 회복해가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작하고 참여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용해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시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것으로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지만은 믿는다 하면서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갈 자신이 있다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고 안 받고는 구원과는 상관없다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은 내가 받고 안 받고 은사가 있고 없고 오래 믿었고 안 믿었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영접했을 때 거기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 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내 힘 가지고 내가 신앙을 이겨갈 수 없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고 시험이 있을 텐데 그때 성령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용기 있게 하고 핍박도 두려움도 매맞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그런 것들도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킬 능력과 힘을 가지는 것은 내 속에 성령이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안 흔들린다는 것이 덜 흔들린다는 것이 시험에 든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믿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은 자꾸 넘어지고 나도 넘어지고 남도 넘어지게 만들고 시험에 빠져가지고 교회와 등지게 되고 하나님과 등지게 되고 언제 내가 믿었느냐 언제 내가 신앙 고백했느냐 내가 언제 세례받느냐 완전히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 버리는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없어지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두고 떠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래서 5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성천을 보았지만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숫자인지 적은 숫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12사도를 위시한 그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 BC와 AD를 갈라놓는 역사적인 분기점에 역사적인 인물들로 그런 무명의 이름들이 많이 쓰여졌다는 걸 바라볼 때 그들은 성령 받았기 때문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되고 오늘에까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제까지도 확장되어지고 번창하게 된 그들이 밑거름이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말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래 믿어도 직분을 받았어도 중직자랄지라도 성령과 무관하고 성령에 문외하고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여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원과는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득스러운 모습에서는 성령이 바닥났기 때문에 성령이었기 때문에 덕이 안 돼요. 도리어 그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 해로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도리어 교회 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본인도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그렇습니다. 성령에 무관하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 하여금 시험 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믿는 자, 전도문을 가로막는 믿는 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받아야 될 모든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안 받고 못 받고 성령 없는 삶을 살아가는지, 믿으면서도 믿는 자답지 못하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믿으면서도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데 왜 혹시 그 모든 육체에서 빠지냐는 것이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모든 육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모든 육체 성령을 받은 사람이냐. 육체적인 삶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성체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줘요. 영적인 삶이 아니에요. 육체에 부어주신다고 말, 육체에. 이 땅에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죽은 시신에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죽은 성도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인데 성령과 무관하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나타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문제거리가 되고 방해거리가 되고 덕스럽지 못하고 교회에 도리어 해를 끼치는 장본인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고 하는데 내 육체에는 성령이 부어져 있는가, 내 육체로 성령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기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충고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못한 것이 도리어 믿으면서도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고 오늘도 주민 전도 가지만은 도리어 전도문을 가로막는 장본인도 될 수가 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전도문을 막고 핍박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전도해야 될 사람 우리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영적인 역정이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냐. 혹여나 내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 내가 성령이 없어가지고 그런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아니한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영은 두 번째로는 전 신체에 강림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보면 전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성도들의 몸이 죽어서 훗날에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온전한 몸으로 들어갑니다. 저도 나중에 내가 죽어 부활해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내 이 잘난 모습이 더 잘난 모습으로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상상을 해봐요. 천국 가면 내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저 사람 참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저렇게 생겼나, 너무나 잘생겼다, 뭐 상반되는 그런 외적인 신체를 가지고 말할 수 없지만 그런 모습이 있어. 키가 적다 크다, 뭐 머리가 크다 작다, 몸매가 어떻다 저렇다, 또 저 사람은 건강하다 병약하다, 뭐 어떤 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 이상이 있어가지고 장애인이 되기도 하죠. 또 불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 가서도 그렇다면은 안 되죠.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만큼 정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죄와 오염된 세상이다 보니까 아름다움도 망가져가고 늙어져가고 쇠어져가고 기능도 약해져가고 또 사건 사고로 인해서 많은 흠집도 생겨나지만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늙어 죽는다 할지라도 가장 아름다운 육체로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변화체다 이렇게 말해요. 변화체. 그렇습니다. 썩어져서 한 줌이 흙으로 돌아가고 재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것들이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 주님 오심에 대해 끌려 하늘로 올라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다리 없어도 올라가고 차 안 타도 올라가고 로켓 안 타도 올라가고 그런 놀라운 변화체로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우리 몸이 완벽한 육체로 변화체로서 내 불멸의 영혼과 내 썩어진 육체가 재결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여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의 논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성령이신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전도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성령이 나라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안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만은 성령 우리는 자꾸 긍정적인 일을 자꾸 북돋아하게 하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가 거절하고 부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소멸해버리고 해방해버리고 우리가 걷어찰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성령 자꾸 거들어 주는데도, 응원해 주는데도 우리가 자꾸 거부할 때가 많아요. 엄청난 두렵습니다. 그거는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면서도 자기 이런 잘되기를 바랍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권하시는 것은 걷어차면서, 그러면서 무슨 기도로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무슨 자녀가 잘되기를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들이지 못하면서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온전한 육체도 변화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상체로서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지만은 나의 잘생긴 모습이 더 잘생길 수가 있고 나의 흠집 있는 모습이 몸이 건강하게 회복된 변화체로서 천국에 들어갈 것인데, 우리가 정말 조금 우리 이야기로 조금 우려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요. 가끔은 우리 믿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서도 저 사람 저래 믿다가 천국 갈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예정 교리를 떠나서 생각해 볼 때, 신앙의 삶을 보면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적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겠나? 다 믿는 사람입니다. 행위적인 모습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우려될 만한 사람도 없잖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에도 언젠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성령이 임하셨을 때는 성령은 전 신체에 임한다. 여기서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하는데, 육체를 가진 모든 삶을 할 수 있는데 내 몸의 모든 육체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이목구비, 앞뒤, 좌우, 상하, 안팎, 내 육체, 내 모든 육체인데 오른팔은 임했는데 왼팔은 성령이 안 임하면은 천국 갈 때 이거 어떡하죠? 이거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요. 성령이 안 임하면.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이 왼팔도, 오른팔은 거듭났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못 들어간다 하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모든 육체에 임한다고 하는데 오른팔엔 성령이 임했는데 왼팔엔 안 임해가지고 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 갔을 때 너 왼팔은 떼놓고 와라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영상이 앞에는 안 했는데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찾으시면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8장 8절 9절. 크게 마태복음 18장 8절과 9절 시작. 아멘.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의 행함 있는 믿음을 그렇게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내 손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범죄케 하는 왜 손을 달고 다느냐. 그 범죄하다가 네 오른손 때문에, 네 손 때문에 네 몸뚱아리 전체가 지옥에 들어간다. 그렇죠?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 눈이 범죄케 합니다. 내 눈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해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내 입이, 내 혀가, 내 발이 이것이 나를 범죄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고 실족케 한다? 빼내버리라. 그 눈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다르게 보면 그 눈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 범죄하는 네 손, 그거 안 끊어버리면은 그 손 때문에 너 전체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도 이해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네 혀, 말 그렇게 하다가 너 혀 때문에 너 전체적으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도 우려될 만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될 일도 되겠지만은 오늘 본문과 연결해 볼 때에 전 신체에 성령이 임한다는 것이죠. 마음에는 성령이 임했는데 혀끝에는 성령이 없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해. 그것도 입이라고, 그것도 말이라고. 무슨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기름 발린 혀가, 성령의 기름 발린 입술에서 어떻게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들어본다 할지라도 어쩜 저런 말도 할 수 있을까? 저 입이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입이 천국 가면 그런 천국 내가 갈 필요 뭐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들지 않습니까? 그런 싸구리 천국, 그런 말 하는 사람도 그 입이 천국 간다라면은 세상 다 천국 가지 뭐 누구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행위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그 영이 내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이 임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손을 놀리든지 눈을 놀리든지 내 혀를 놀리든지 내 발을 놀리든지 전 인격적으로 바라볼 때는 내 생각과 마음가짐까지도 하나님은 감찰하십니다. 너 그 마음, 그런 마음은 안 돼 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다. 그 마음 때문에 너까지도 안 되라면 너 그런 생각, 그 생각은 안 돼. 생각을 빼내기 위해서 뭘 빼내야 됩니까? 너 생각 그것 때문에 너 몸 전체가 안 되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일날만 와서 찬송 열심히 하고 난 직분이니까 열심히 하고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일날은 거룩하고 천국 갈 것 같은데 주일날 아닌 날은 자꾸 퀘션 마크, 의문점이 생길 그런 모습. 교회에서는 천국 갈 것 같은데 밖에 나가서 생활하는 거 보면은 저래도 천국 가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의아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행동 함부로 안 합니다. 마음 가진 생각까지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게 아파가지고 회개하게 되어져 있고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요. 우리는 실수에 연발합니다. 회개해놓고 또 죄지어요. 그러니까 또 회개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결심하고 작정하고 선한다 할지라도 이루지 못하는 우리들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주님 앞에 죄인된 자세로 놔야 되고 내가 기억나지 않은 죄까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죄인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우리가 행위적인 모습을 바라볼 때는 누가 본다 할지라도 저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러니까 참 천국 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사고방식이 다르고 눈길이 다르고 손짓이 다르고 물질이 쓰고 베풀고 하는 것이 다르다. 그것이 표현돼야 되죠. 나타나야 됩니다. 내 몸으로 나타내야 되죠.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처럼 쓰지 말라는 것이죠.
욕되게 범죄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죠. 성령 받은 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도 눈 한마디에도 혀를 놀린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한다 할지라도 성령 받은 소리, 성령이 있는 소리, 성령이 기름 발린 말들, 그런 말들을 해야 되고, 과연 이것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뭔가 회의를 하든지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감동 주시는 말씀인가, 해도 되는 말인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적어나마 한 번은 생각해 봐야지. 적어나마 정말로 조심스러워 가지고, 그래서 어쩌면 양해를 구해서라도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어야 되죠. 무턱대고 해놓고 해버리고 쏟아버린 물처럼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 해놓고 하나님 영광 가려버리고 남을 실족에 만드는 그런 일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서도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받았고 예수님으로 구속함을 받았다면서도 우리의 육체, 오장육부, 이목구비, 우리의 모든 삶이 어쩌면 사지 불의의 병기로 내주는 것은 아닌가? 마귀 존이라는데 마귀의 도구로 쓰이게 하는 것은 아닌가? 마귀가 쓰는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죠. 그렇게 내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그 육체를 쓰십니다. 성령이 있는 그 신체를 쓰십니다. 성령이 임한 여러분들의 사지를 쓰십니다. 우리의 이목구비, 성령이 임한 이목구비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것이죠. 그런 눈을 가진 사람을 성교회는 필요하고, 그런 성령의 혀에 성령이 발린 그 혀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길 원하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가 내 신체 머리에서 발끝까지 사지, 오장육부, 이목구비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을 발라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거듭난 삶을 내가 살게 해주시고 끊어버리는 그런 일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어쩌면은 내가 범죄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영광 가리고 있구나, 끊어버릴 만큼 그렇게 결심하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자 하는, 찍어낼 그런 각오할 만큼 그렇게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며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영은 실제적 강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17절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언할 것이 환상을 볼고 꿈을 꾸리라. 그래서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예언도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환상도 본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못 봤는데 꿈도 꾼다는 겁니다. 성령 받으니까. 그전에는 꿈을 꾸질 못했는데 성령으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신다는, 이런 은사와 능력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실제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저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12사도를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닐 때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쑥날쑥하고 때로는 뭔가 믿음 좋은 것처럼 하다가도 또 하루아침에 딱 넘어지고 배신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그 성령 받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 없어도, 예수님 옆에 안 계셔도 떠나가셨는데도 예수님만큼이나 능력 있게 그들은 싸워가지 않습니까? 놀랍게 변화됩니다. 실제로들은 영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성령 받은 삶을 살아갔습니다.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도 못했죠. 실제적으로 말할 줄을 알았습니다. 행동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게 성령의 증거죠. 성령의 실제란, 성령의 실제. 그저 이론적이고 영적으로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성령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있어야 되죠.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꿈을 꾸든지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실제적으로 행사해야 되죠. 실제적으로. 그것이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니까 사람이 저렇게 변했구나. 변한 것이 증거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고정관념이 달라지고 그의 의향이 달라지고 자기의 물질관이 달라지고 인간관계가 달라지고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의 감동이 돼가지고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인간 됐네, 사람 됐네, 변화됐네, 은혜 받았네, 성장했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성장의 분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의 분량이죠. 그러므로 내게 그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성령의 실제가 내게 드러나야 되죠. 드러나지 않으면서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그거는 자기 이론이고 자기 주장이고 성령의 증거가 없는데 받은 증거가 없는데 무슨 성령의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은 만큼이나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받은 만큼이나 달라져야 되고 변화되고 발전하고 긍정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이렇게 말하죠. 익어간다는 것. 우리가 헌금을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쌓여져 가는 겁니다. 내게는 지출되는 죄지만 결코 그것이 흡입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쌓여져 가는 거예요. 내가 늙어져서 쌓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익어져 간다 이렇게 말하죠. 익어가야 돼요. 익어갈수록 포도의 향이 쫙 나지 않습니까? 참외 냄새 확 나지 않습니까? 향기 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가 있습니다. 향기를 나든지 냄새를 나든지 들어가서는 노란 참외가 되든지 새카만 포도가 되든지 달라지잖아요. 크기도 달라지고 색깔도 달라지고 향도 달라지고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에 받은 사람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처럼 닮았을까? 예수님처럼 저렇게 할까? 어쩌면 예수님 같다.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니까 변화되고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수가 익어져가고 향기로워지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비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닮는 성도. 이거는 영원토록 우리의 표어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비워갑니다. 찬양이 있는 것처럼 늘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주님을 닮아가야 되죠. 그렇게 추구했을 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예수님의 흔적들을 우리도 남겨갈 수가 있고 남들에게도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에 경험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복종하며 자원하여 섬기기를 다했다.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4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약하고 연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음식과 물품을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칭송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남을 험을 이야기하기보다 칭찬할 줄 알고 위해 줄 줄 알고 덮어줄 줄 알고 편들어 줄 줄 아는 것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성령 받고 나서 예언하는 사람, 환상을 보는 사람, 꿈을 꾸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고 물품을 가져와서 구제하고 기꺼이 헌금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봉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며 섬기며 정말로 그들이 고린도전서 13장 처음에 나온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해요. 천사의 말을. 마귀의 말을 하지 말고 성령 받은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해야 돼요. 천사의 말을. 천사의 말이 어떤 말일까요? 남을 칭찬해 주는 말입니다. 위로해 주는 말입니다. 덕담을 해주는 말입니다. 좋은 소리 해주는 겁니다. 이게 천사의 말이죠. 그것도 사랑 없으면 안 되지만은 이미 사랑을 전제한 천사의 말을 한다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이 모이면은 말하고 싶게 돼 있어요. 안 할 말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 3명 모이면 사발도 깨진다는데 모이면은 말하게 돼 있어요. 말하고 싶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랬더라는 것이 그랬던 것이 실제로 그랬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바늘 같은 것이 눈덩이가 돼가지고 완전한 빅뉴스가 되는 가짜 뉴스가 판치는 그런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모이다 보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고 건너 뛰게 되면은 뭐 하나 붙이고 뭐 하나 붙여가지고 정말로 본론보다 더 다른 것들이 더 엉뚱한 것들이 더 붙어가지고 사람 한 사람 매장하는 것은 정말로 시간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 이야기뿐만 아니라 교회 이야기든 신앙이든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천사의 말을 합시다. 성령 받은 사람은 천사의 말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 입술이 거듭났기 때문에. 비록 안 좋은 일도 있습니다. 비판할 수도 있고 그리고 참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누구 책임 전가시키는 그렇게 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입술이라면, 성령 받은 마음이라면, 성령이 임한 인격이라면 어찌 그렇게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있고 함부로 말할 수가 있고 함부로 판단할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천사의 말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없는 성령 없음을 드러내는 그런 헌담을 한다는 악담을 한다는 비판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거짓말 빈말을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부정적인 일들을 자꾸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불신적으로 보고 이기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러므로 어쩌면은 꼭 예수님 안 닮고 반대편 어쩌면은 악한 자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아니한가. 그렇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우리들입니다. 누구든지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고 자기가 불이익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천사의 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함이죠. 그래서 라고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마귀 흉내는 내지 말아야지 라고는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럴수록 내가 천사의 말을 해야지, 천사의 얼굴을 해야지, 천사의 미소를 지어야지, 천사가 돼야지. 이런 자세, 성령 받은 사람 실제적인 모습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육체에 임하신다고 하는데 모든 육체에서 내 육체를 빼내지 마시옵소서. 내 신체를 빼내지 마시옵소서. 내 실제적인 삶 속에서 실제적인 증거 있는 성령을 남겨가는 삶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간구해 가시고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으시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 저렇게 오래 믿으니까 저렇구나. 저런 열매가 향기롭고 익어가고 탐스럽구나. 존경스럽고 나도 본받고 싶다. 그것이 또한 내가 남겨가는 믿음의 발자취가 되고 신앙의 유산이 되도록 부끄럽지 않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을 사모하며 전 신체에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전인적으로 맺어 성령 강림의 실제를 나타내는 성숙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는 칭송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대적자들도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놀라지 않습니까? 총독도 놀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만큼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칭송을 받을 만큼 성령의 실제적인 삶을 받은 대로 성숙되게 살아가시고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열매로 알리라 하는 그대로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